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수여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공동체 재정을 또 맡기기도 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름을 받고 권능을 수여받았으며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신임을 받고 이 지위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자신의 사명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철로 역종 범주에서 이탈이란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범주에서 이탈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평소의 생활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의 처신을 물질의 가치로 판단하고 그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이제 벌리게 되는데 마르다는 일하느냐 분주했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 그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 그 향유 냄새가 그냥 거기에 채워진 거예요. 집에 가득하자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니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책망하였습니다. 실상은 이 사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300데나니온이나 값나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꾸짖은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범주에서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도였지만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어 있고 그 예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신도 가지지 못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 가르침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값어치가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고 실제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만 값의 가치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저 값나가는 거거든요. 그 눈으로 보이는 값나간 것만 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안타깝지요. 이러한 가룟 유다가 300데나니온이나 나아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행위를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의 값어치보다 신앙에 대한 믿음의 값어치를 알 수 없었던 가룟 유다가 보인 행동이 예수님 가르침의 본주에서 그만 이탈하게 만든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처신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질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그 신앙생활을 잘못된 것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겨서 세상의 물질을 취하려는 행동에로까지 나갔습니다. 믿음의 범주에서 이탈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즉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어디로 갑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고 대제사장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누굴 넘겨줄?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주겠냐?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달아,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한 30은 주면 되겠다. 30, 은 30이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 건네준 거예요. 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건네주었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서는 약속을 받아요. 주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건네주었다. 달아서 주었다. 예수님의 그 몸값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매긴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종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단지 대제사장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네가 매기는 것 같죠? 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모든 것에 대한 가치는 물질로 그 척도를 보고 생각을 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달아보니 은 30에 불과하니 그 30을 건네준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제 그것이 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물질로 판단하고 결정했기에 은 30을 건네갖고 거래를 마무리짓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하고 돈을 받았기에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죠. 왜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무리가 없는 그때에 넘겨줄 그 기회를 찾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은 가운데 예수님을 넘겨주면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무리가 없을 때 그 기회를 찾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천루역중 범주에서 이탈된 행동을 하고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범주에서 이탈을 경계한 예수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로부터 예수님께 대한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값 은 30을 달아주기로 하자 믿음에서 바로 그 범주에서 이탈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떤 죄의식도 없이 그대로 허락을 한 것입니다. 누가?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의 행위 그 자체가 자신에게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 자신이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생애에 무슨 화가 닥치고 엄습해 올 것인가를 전혀 경계를 하지 않고 찾아갔고 거래를 했고 수락을 했고 돈을 받은 것. 물질에만 눈 어두워 앞을 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본주에서 이탈된 것이 아니고 그 사역에서 이탈하게 하는 짓이나 유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아.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도리어 꾸짖었어요. 저들을 책망했습니다. 그 맡겨주신 본주에서 예수님께서 나갈 방향을 나가기 위하여 여기 저기 둘러보지 않았어요. 좌우를 돌려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맡겨진 그 목적, 거기를 향하여 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인 본주에서 예수님의 생각과 행동이 맞추어져 있었기에 주변을 돌보지 않았어요. 둘러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이란 그 사역 외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으로 인하여 곤란하고 공경한 환경에 놓여 아주 열악한 생활이었지만 예수님이 하여야 할 그 본주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계속 그리 나간 것.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맡겨준 그 본주에서 이탈하기보다는 경계하여 예수님이 물리치신 것입니다. 어떤 일로 예수님께서 물리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로 인하여 치료받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그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믿음 생활들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좀 우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에서 이탈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혀 이탈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수많은 무리들의 병을 치료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리들의 허기진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어요. 그 무리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고 해결한 것은 떡이고 생선 2마리였어요. 예수님이 한 것은 달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축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어라 했더니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나 되더라. 예수님이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준 그 본주에서 전혀 이탈이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끌어다가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그 무리들의 의중을 훤히 내다보시고 예수님은 떠나야 산으로 가시니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같은 사역은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고 남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역 외에 그 어떤 것도 생각이나 이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맡겨준 그 사역에 최선을 해서 나갔어요. 이 고달프지요, 그러니까. 네? 주의 사역만 쭉 나가면 정말 고달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하거나 마음을 풀지 않았어요. 흔들림이 없었고 이탈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거나 회방을 놓는 일에는 그 누가 되었든지 용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하고 칭찬을 하셔요.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준 예수님이 누구의? 베드로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아!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꾸짖고 책망하고 사탄! 물러가. 꾸짖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여할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범주에서 이탈을 경계하시며 예수님께 부여된 사역을 향하여 전혀 이탈 없이 흔들림 없이 철로 역정 범주에서 이탈을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범주에서 이탈을 경계할 우리입니다. 가룟 유다는 세상의 물질로 인하여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크나큰 슬픔과 아픔의 안타까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도 큰 배신감과 실망감을 주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지낸 지도 몇 년이 3년간의 추적히 3년여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기간을 어떻게 물질로 버려버렸어요. 그 예수님과 동료들은 한 가족이죠. 몸을 맞대고 비벼가며 먹고 마시며 함께한 그 세월들. 가룟 유다는 그 물질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바라버리고 동료도 배신해버리고 다 버려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료에게 그 슬픔과 아픔을 주어가며 무엇을 채워가기에? 자신의 욕구. 그거를 채우지만 그 물질로 그 가룟 유다 자신의 생애를